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 사사시대의 정치적인 특징은 그 지파 공동체로 움직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구약이 대개 이제 지파별로 움직입니다만은 특별히 사사시대는 지파 공동체라고 할 만큼 이 지파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12지파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야곱의 12아들이 각 지파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므낫세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예. 직접 대놓고 우리가 대답하시네. 이 원래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딴 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여기 므낫세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야곱의 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딴 12지파인데 왜 요셉은 이 두 손자들이 지파 이름에 올랐느냐? 이게 요셉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에서 이 두 아들이 나왔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왔죠. 이 두 지파가 결국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뜻은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므낫세 에브라임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므낫세라는 것은 버리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번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리면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끊어버릴 것 끊고 버릴 것 버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축복. 그러니까 므낫세도 축복입니다. 버리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리고 끊어야 될 것을 이거를 못 버리고 이거를 못 끊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번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므낫세 버려버리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이제 몇 분 후에는 이제 2019년도가 영원히 가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이 새해를 맞으면서는 여러분 버릴 거는 버려버리시고 끊을 건 끊어버리십시오. 우리가 신앙인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삶이 있다면 정리를 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시면 에브라임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그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란에서 20년 생활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자기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다가 거기 세겜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라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하란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우상들 잡다한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다 땅에 묻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가지고 나오는 우리가 그 신상이라는 게 우리는 별것 아닐 거로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드라빔 가지고 나올 때 보면은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드라빔이 없어졌다는 걸 알고 와가지고는 드라빔을 누가 내 거 가지고 간 사람이 걸리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라헬이 안 걸려서 망정이지 걸렸으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만큼 귀한 것이 어디 생명하고 바꿀 정도로 귀한 것이 드라빔. 이게 가장 수호신입니다. 신상입니다. 그렇게 귀한 것이지만은 다 땅에 묻었습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델을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니까 그의 앞길이 형통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형과의 만남도 굉장히 요즘 세상 말로 쫄아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 많이 했는데 다 잘 됐잖아요. 그래서 그 앞길이 형통하더라. 여러분 버릴 것 버리면 우리의 삶이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방송질 조금 더 낮춰주십시오. 오늘 왜 너무 높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갔습니다. 그랄이라는 것은 지구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남부의 가자 지구, 옛날로 성경으로 말하면 블레셋 땅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갔는데 정말 번성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소득을 얻었다 그러고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면 팔 때마다 물이 펑펑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자기들은 농사 짓는데도 농사가 잘 안 됩니다. 뭐 소출이 엄청나게 줄어드는데 이 이삭은 농사 지으니까 그냥 막 배 나왔습니다. 우물을 파면 파는 곳마다 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뺏어버리고 쫓아버리고 뺏어버리고 쫓아버리고 이러잖아요. 왜 이삭이 더 이상 거기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어디로 왔느냐? 자기 아버지 때부터 살았던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로 옮겨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삭의 가족이 그랄 생활, 블레셋 생활을 다 청산하고 거기다가 까딱하면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재산도 뺏기고 우물도 뺏기고 뭐 그냥 이러니까 도저히 살 수 없어가지고 가족이 다 이제 브엘세바로 옮겨 이사 왔습니다.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되어진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29절인데,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근데 이 양반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삭에게 우리는 너에게 선한 일만 했다. 세상에 이런 거짓말장이고, 앞에는 거짓말이고 뒤에는 맞는 얘기입니다. 선한 일만 했지 않잖아요. 앞에 보시면은 우물을 다 빼앗아버립니다. 그리고 쫓아버리고 빼앗아버리고 쫓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왔는데 그거 와가지고 야, 우리 너한테 선한 일만 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보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틀린 얘기잖아요. 엄청나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근데 뒤에 말은 맞습니다. 뒤에 말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너를 지켜보니까 너는 정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는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왜 왔을까요? 왜 왔느냐? 자기들이 이삭을 그렇게 구박하고 멸시하고 빼앗아버리고 쫓아버리고 이랬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삭이 잘 되잖아요. 잘 되니까 그때서 야,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신인가 보다. 이삭이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신보다도 훨씬 능력 있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는 이삭이 자기 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복을 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이삭을 저렇게 구박하고 박대 그냥 내쫓다시피 했는데, 아니 이삭이 자기 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우리를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그게 복수가 두려워가지고 사실은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에게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야, 옛날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너한테 했는 거 미안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마음에 두지 말고 그냥 용서하고 우리 앞으로 좋게 잘 지내자.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보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네가 믿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구나. 부럽다. 그러면서 우리 좀 잘 봐달라. 이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는데,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속으로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원래 얼마나 힘들었는데, 원래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지금도 지금 앞이 깜깜한데 복은 무슨 복? 아이고, 세상 말로 개도 안 물어갈 팔자인데 뭐 복을 받았다고 나한테 복을 받았다 그러느냐. 혹시 그렇게 생각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린 다 복을 받았고 저도 복을 받았고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복 받은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고 예수 믿고 영생을 가졌다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 해 동안에 예수 잘 믿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신랑과 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언어로 가장 아름답게 묘사할 수 있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일생 동안의 신부가 가장 예쁜 날이 언제냐? 면사포 쓰고 입장하는 결혼식 날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라는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누가 들어가느냐?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럼 도대체 이긴 자는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 요한일서 5장 5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결국은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재벌이라 그래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고 하더라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데 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 가지고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복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독수리와 참새를 비교해 보세요. 독수리는 빨리 높이 올라갑니다. 창문을 휘저고 다닙니다. 참새는 높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멀리 가지도 못합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독수리는요 바람을 이용합니다. 넓은 기수로 바람을 이용하니까 창문 멀리 솟아가지고 훨훨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참새는요 바람을 이용하는 게 아닌 지 힘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못 가요. 높이 못 날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 그러면 참새와 같습니다. 멀리 못 갑니다. 높이 못 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게 되면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독수리처럼 높이 솟아올라서 훨훨 창공을 날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새처럼 내 힘 가지고 살라 그러지 마시고 독수리가 바람을 이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예수의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거침없이 얼마든지 형통하고 번성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건 참새와 같은 인생입니다.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의지하고 마음껏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고 여러분들의 비전을 가지고 성취하시는 그런 축복의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믿음 생활의 낙오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큰 복이고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복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를 떠났을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우리는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유혹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우리 삶의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때로 교회에서 사회에서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많은 환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것이 여러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께 왔다가 실망하고 자네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는구나.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떠나지 않고 죽을지언정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거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그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지난 에베소서도 나온 말씀이고 지난주 설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가 얻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믿음입니다. 내가 무슨 노력하고 내가 무슨 수련을 쌓고 그래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믿음 가진 거 아닙니다. 이거 전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 선물 못 받은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 축복 못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근데 내가 그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몇십 번을 읽어도 성경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제 친척 가운데 그런 아이, 제 동생 볼 때 나이가 있습니다. 성경 한 30번 읽었대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까? 성경을 30번씩 읽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분들도 아마 한 분 정도는 계시죠. 그래도 우리 믿어지잖아요. 그게 얼마나 축복이,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세상 말로, 속된 말로 누가 털도 안 뽑고 먹는다 그러나 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지만은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진다, 대박 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어디, 누구는 몇십 번을 읽어도 안 믿어져가지고 아직도 못 믿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는데도 다 믿어진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복 받은 겁니다. 복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도 세상에는 더 착하고 더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뉴스 나오는데 얼굴 없는 천사 그래가지고 한 20년 동안, 이번에도 보니까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인가 갖다 놨는데, 그걸 알고 그 두 사람이 며칠 전부터 잠복해가지고 있다가 딱 갖다 놓으니까 딱 가지고 도망갔다가 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까지 처음에는 몇십만 원 시작했다가 몇백만 원 시작했다가 이번에는 보니까 6천인가 7천만 원 나왔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분이 다, 근데 누군지 얼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기부한 게 6억인가 7억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도 잘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 늘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빨리 좀 와라, 빨리 속히 와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빨리 오라 그럽니다. 왜 오라 그러느냐,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선교 사역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거기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밖에 없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빨리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인 그게 전도의 도구든지 교회 우리 찬양의 도구가 되었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게 축복인데, 그 쓰임받는 것을
힘들다고 버리고 다른 데로 간다면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귀찮아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시편 92편 14절에 보니까요, 의인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늙어도 결실하고 늙어도 잎이 청청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에서는요, 나이 들고 나면 뒷방 신세라 그러잖아요. 뭐 이제 할 일도 없고, 어디 가서 뭐 일할 것도 없고, 쓰임받을 때도 없고, 어디 가면 뭐 괜히 사람들 힘들게 하고 번거롭게 하고 그래가지고 잘 안 나서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의인된 우리 성도들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늙어도 결실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여러분, 교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 참 중요합니다. 이 기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에 연세 드신 권사님 씨들 새벽마다 기도 오셔가지고 기도 많이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젊은 사람들은 직장 가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잠이 많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잘 못 나오시지만은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새벽 재단에 딸이 자리 쫙 하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기도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별 어려움 없이 나오게 되었고, 또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늙어도 결실하고 늙어도 잎이 청청하다. 세상에서는 뭐 이제 더 이상 뭐 별로 어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별로 뭐 일할 것도 없고 뒷방에 그냥 모셔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사명이, 기도의 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세 되신 분들 만나시면 기도회에서 감사합니다 인사 좀 하십시오. 한번 합시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주일날은 설교 마치는 시간을 딱 정하고 설교합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시간 풀입니다. 그냥 성령 인도하신 대로 갈 겁니다. 자, 새벽 5시 안에 끝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고, 쓰임받으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삼문에 절명시가 있습니다. 목숨을 재촉하는 북소리 둥둥 울리는데 고개 돌려 바라보니 해는 지르는구나. 저승에는 주막집 하나도 없다 하니 오늘 밤은 니네 집에서 묵으려다. 이 성삼문회가 사육신으로 조선 여러분 얼마나 그 충신입니까? 충신의 화신 아닙니까? 그렇게 충성스럽게 나라를 섬기다가 이제 한강 백사장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마지막 읊었던 시가 이겁니다. 나의 죽음을 재촉하는 북소리는 둥둥 울리는데 내가 이제 백사장에서 죽으면 오늘 밤에는 어디 가서 묵을고,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갈지, 어디서 묵을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평생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기서 내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것이라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메추헬리라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 메추헬리 주석은 우리나라도 많이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주석 가운데 이 사람은 출신 자기 가문이 아주 영국에서도 별로 그렇게 안 좋다 그래야 되나? 아주 별 이름도 없는 그런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메추헬리가 결혼하려고 하는 이 아내들 그 신부될 아가씨 집안은요, 영국의 명문 가문. 그래 결혼한다고 딱 갔더니 이 신부 아버지 부모님들이 단번에 안 된다. 이게 무슨 가문이 어느 가문인지도 모르겠고, 영국이라는 건 나는 가문 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영국에서 정말 1년 가는 가문인데 어떻게 어느 가문인지도 모르는 저런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있느냐?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때 이 딸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이요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몰라도 어디로 가는지는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뭐라 그러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은 다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가다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 세상 철학자들이요 이 문제 가지고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씨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씨름할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인간이 뭐냐, 인간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 가지고 철학자들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여기 철학 전공하신 분들 계시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알기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철학 전공했다는 분은 제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마음 놓고 얘기하는데, 오늘 혹시 우리 교회 아는 분 중에서 철학 전공하신 분 계시면 좀 용서하십시오. 철학자들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맨날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느냐. 그 성경 들어오면 10초만 알아. 10초만 알아. 로마서 11장 36절만 딱 펴보면 다 아는 건데,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께로 왔으면 주님께로 또 왔고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명확한 대답이 있는데, 답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참 이 철학하시는 분들도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산다면은,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본향이라고 그러죠. 본향. 우리 고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서 살다가 와라. 우리 왔으니까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그 누구도 자기가 길이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조문도 석사가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공자를 세계 성년이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양반은 자기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에 내가 길을 찾았다면, 도를 깨달았다면 내가 저녁에 죽어도 좋다. 자기도 구도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길을 찾아 헤맸습니까? 도를 닦았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따라가면 그 길이 바로 구원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이 2020년, 이제 금년이네. 2020년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기업가들이 다 대개 하는 말이 내년은 금년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내년이 더 어렵겠구나, 희망이 안 보인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새해를 맞이할 때는 우리가 좀 희망이 있어야 되고, 올해는 내가 고생했지만 내년에는, 작년에는 내가 고생했지만 이제 올해는 내가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다 지금 걱정하고, 어떻게 될까? 제가 대학 졸업할 때는요, 직장 가는 건 걱정도 안 했습니다. 다 갑니다, 다 갑니다. 요즘 대학생들 졸업한다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직장 때문에. 제가 대학 강의할 때 4학년 학생들 들어오면 제가 학점을 잘 줬어요. 왜 잘 주느냐? 불쌍해. 쟤들이 이제 나가가지고 직장 어디로 못 갈 수도 있고 얼마나 고생스럽게 학점이라도 잘 줘야 되겠다. 제가 4학년짜리 들어오면요, 학점 잘 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러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12사람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0사람이 보고하기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고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 들어가면 자살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복을 두고 백성들이 절망합니다. 큰일 났구나.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를 데려다가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애굽에서 죽으면 묻힐 자리가 없어가지고 광야에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지도자 세워가지고 돌아가자는 운동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가나안 땅이 요새화되어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장대하고 키도 크고 거인 같은 사람들이고 훈련된 군사들도 다 있고 성도 얼마나 견고하고 다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우리 밥이라고 말하느냐?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들어가면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믿음도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힘들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뭘 걱정하나요? 세상 사람들이 낙심한다고 우리도 같이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한숨 쉰다고 우리도 같이 한숨 쉬고, 세상 사람들이 자포자기 한다고 우리도 자포자기 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효과가 뭡니까? 다를 게 뭡니까? 똑같이. 여러분, 새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희망이 안 보이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사시다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 찾아가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간 세상은요, 내가 잘 돼야 날 밥 한 끼라도 사주지, 내가 어려워가지고 찾아오면 나 피해버립니다. 피해버려요. 그게 세상이 맞죠? 아닌가? 내 주위만 그런가? 여러분, 내가 돈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나를 밥 사주려고 하는 사람 줄 서 있어요. 맞잖아요. 내 손 한 번, 얼굴 한번 만나보려고 그냥 막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실패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그래도 줄 섭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게 세상 인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세상 사람들 피난처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당할 때 큰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환난 당하면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를 피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환난 당하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가슴 아파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여러분 금년의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은 다 떨쳐버리시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2020년도에 세상은 안 된다고 곡소리 나지만은 세상은 안 되고 실패했다고 아우성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새해도 번성하고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뒤앞에 돌아보시면 인사합시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당신 끝나고 다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청년이 내 옆에 앉은 분이 노 권사님이 계신데 당신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당신 그랬지만은 여러분들 딱 보시고 직분에 있으면 뭐 권사님, 집사님, 뭐 장로님 그렇게 지금 바꾸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인사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았다고 생각하면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를 맞으면서 내가 여호와께 복 받은 사람이라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과 유혹과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그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복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